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였다. 영접함. 이사야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일부 생존자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너희들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됐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악의 표본이었고 성경 가운데 수많은 구절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제일 타락한 이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대를 불문하고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할 때 일어설 힘을 주시는, 조금이라도 그 힘을 남겨두시는, 그래서 그 힘으로 회개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 바로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서게 하는 것. 오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그것을 좀 깨닫도록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은 그 이유는 구원의 증표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이 조금 남겨두셔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현세의 쾌락과 만족으로 양심이 완전히 그냥 마비된 이 소돔성, 그 사람들이 악한 행실은 그 통제불능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10명조차 없어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시고 마지막에는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10명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을 행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두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 유황불로 그냥 심판받아가지고 그냥 다 없어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를 통하여서 롯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죄의 자리가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죄의 자리가 익숙해지지 마라. 오늘 1절의 본문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새 나그네가 왔는데 두 천사가 지금 이 소돔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분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약속을 전한 다음에 두 천사가 멸망을 전하려고 소돔과 고모라에 왔습니다. 소돔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천사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무서운 적은 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어느 글을 봤더니 이 익숙함은 자신감을 주지만 도전의식과 열정을 감축시킨다라고 누가 썼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면 자신은 자신감에 차가지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직업도 그러죠.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배우다가 그게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익숙해지면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럼 자신감이 넘칩니다.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이 자꾸 익숙함과 함께 자신을 다 채우다 보면 도전의식과 열정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태해지고 편안함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실 롯도 이곳에 온 이유가 있죠. 롯도 익숙함 때문에 이런 상황에 부딪히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13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한 땅에 같이 있는데 너무 땅이 좁아져 가지고 이제 땅을 나눠야 되겠다. 그러죠? 그래 가지고 아브라함이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죠? 근데 14절 13장 10절부터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뭐라고 됐습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뭐에 익숙해졌습니까? 지금 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 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었죠. 그때 롯도 같이 따라가 가지고 애굽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또 떠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많은 것들을 줘 가지고 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 애굽에는 이런 것들이 많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예전에 갈대아 우르의 우상만 만들면서 뚱땅뚱땅 거리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애굽이 이렇게 잘 살고 금은보화가 많고 사람들은 그냥 막 명품을 휘어감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냥 휘황찬란한 그냥 브랜드 있는 자동차들이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 곳이 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가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경험을 해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좁은 땅에서 서로 종들은 싸우죠. 그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 롯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본 것이 저 멀리 있는 소알 땅,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본 겁니다. 봤더니 내가 잊고 있었지만은 내가 경험해봤던 그 애굽 땅에 있던 모습들이 그곳에서 비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은 못 내려가도 난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과거에 잠깐 경험했던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소알 땅을 보니까는 너무 좋아 보이고 무엇과 같아 보인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인다. 동산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상상만 해도 좋은데 그것과 같이 좋아 보였더라. 이게 롯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애굽에서 경험한 말을 알고선 거기다가 딱 적용하니까
야, 이거는 어디 가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땅이 없을 것 같다. 거기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온 겁니다. 근데 13장 13절에 봤더니 결정적인 말이 나오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거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내 앞에 살아가는 길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일강이 있는데, 그죠? 나일강 옆에 애굽의 쭉 물줄기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경작하면서 농토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재배하고 먹고 사는 그 애굽 땅의 모습처럼,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도 저 위치적으로는 어딘지는 분명하게 뭐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 물길을 따고 내려와가지고 사해 북동쪽인가에 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딱 봤을 때 천연자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 걸 생각하니까 애굽에 막 그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줄기와, 그죠? 그들이 누렸던 그 각종 밭의 소산물과 머릿속으로 막 스치듯 지나가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악이 팽배하고 가득하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17장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 롯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 걱정 근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다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떡하니 앉아서 세워라 내어라 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니 이거 참 한심한 노릇이. 이게 죄에 익숙해지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선택해가지고 지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소돔의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 왕들이 다 잡혀가고 소돔 성 사람들이 잡혀가고 롯도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와가지고 다 구출해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소돔으로 가는 게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에서 아브라함 밑에서 다시 한번 살아도 되겠습니까? 좁아도 됐습니다. 좁으면 좁은 대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다시 소돔에 와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소돔에 와서 죄의 자리가 익숙하니까는 그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도전의식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롯의 모습이 세상에 빠진 이 성도의 모습, 세상에 익숙한 성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익숙함이라는 것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방해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에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거 참 괴롭구나. 그죠? 마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시면 이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다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닌 겁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대제사장과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너무 놀란 겁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이렇게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 치유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참 놀랐구나. 그랬더니 3절에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익숙하면요, 앞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만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다 뒤로 제껴두고 과거의 성장 배경이 어떤지, 혈연이 어떤지, 자신의 지식 수준이 어떤지 그거 다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어디서도 듣도 보지도 못한 완전한 것이다라고 믿었으면 거기서 꼬꾸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셨군요. 그런데 자신들의 율법에 익숙해지고 자신들의 생각에 익숙해지고 자신들의 지혜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과거에 나사렛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뒤에 12명을 쫓아 데리고 다니곤 하는데 아무 소용없는 그런 사람이다.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늘 초라한 모습에 익숙해져 가지고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그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변화산 사건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선별돼 가지고 예수님 변화산으로 데려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깜짝 놀라. 한번 볼까요? 9장 마가복음 9장 6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봤더니 거기에 3명이 보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랍비요, 선생님이요. 지금 무서워 떨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수석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얘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 하려야 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직접 과거의 율법의 아버지였던 모세와 예언의 아버지였던 엘리야와 또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이곳에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서 복음 전하라. 근데 거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녀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익숙해져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변형되다라는 말이 어떤 변형되다? 변형되다라는 말은 이 나비 유충이 변태하는 것이 변태. 점점 탈피해가지고 성충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다른 모습 원하지 않는다. 너네들이 좀 변해야 된다. 과거의 익숙함에 제자리에 탁탁탁탁탁 걸어다니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까지 말하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쫓아다니니 너희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 예수님이 뭐 능력을 행하니까 너희들도 능력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 능력 행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병 고치지도 못해가지고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너희들이 병 고침 능력 행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믿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 둔감함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탈피. 익숙함에 젖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에게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익숙함입니까? 오늘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죠. 그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판결을 받기 위해 가지고 모이는 장소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뒤에 보면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으려고 했는가? 9절인가요? 9절이죠.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롯이 법관처럼 그들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고 지혜로 가르쳐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만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떨어져가지고 사람들과 떨어져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 밑에서 살아가면서 롯이 배우고 들었던 것이 바로 믿음 지키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숙해지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들었던 것들, 삼촌 밑에서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해라, 저런 거 저렇게 해라, 이런 거였구나. 그나마 조금 그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지금 롯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서 벗어나서 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홀로 멀리 내다보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과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지키지 못한 믿음이 얼마나 많았는가,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 인정해달라고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익숙함으로 자리 잡을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익숙함에 젖어 있습니까? 이 베드로 후서 2장에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법에 익숙해져 있다. 그죠? 우리는 어떤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한 번쯤 빠져도 된다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성경 읽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것에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익숙해져 있습니까? 어떤 거에 익숙해져 있는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조금 두시더라도 우리가 그 조금에 해당되는 것, 남겨둔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 바라보며 경외할 수 있고 믿음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봤더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그레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그 롯이 간청을 해가지고 식탁을 베풀어가지고 무교봉을 구워가지고 그들이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문을 다 들은 겁니다. 다 들어가지고 롯을 부르고 그 얘기를 막 부르는 겁니다. 여보시오, 오늘 밤에 당신에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참 얼마나 괘씸하고 못됐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왔다. 너희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행위를 하다라는 말도 있고 거기 안에 알다라는 말이 있어요. 알다. 성경에 한 940번 나와요. 구약에. 어떤 의미일까요?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성적 관계를 맺다. 그걸 알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도망간 첩을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노인 집에서 머물며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때는 관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는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추악한 것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아주 추악하고 못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조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성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가장 타락하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죄와 타협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은 추악한 행위인데 추악한 행위가 남자와 남자가 여자를 탐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이 후보 연설할 때도 그랬지만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미국 땅에는 성이 두 개, 남성과 여성, 그죠?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도 그 LGBT 축제 그거 서울시청 앞에서 열어주는 거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가서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에 너무 민망한 물건들을 좋다고 들어가지고 사람들 체험해 보라고 거기다 깔아놓고 남자가 옷을 그냥 다 벗은 채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없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부 다처가 가끔씩 허용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남자와 또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일, 또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은 심각한 성적 타락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혈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허락했던 것들은 다 빼더라도 그 이후에 즐기려고 하는 모든 동성 간의 행위들, 이성 간의 성적 행위들 다 타락의 끝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어른들만 왔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온 겁니다.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겁니다. 다 둘러싸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어린아이들은 구경하려고 그냥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동성애가 익숙해져가지고 어른들이 하는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세대에 사시는 우리 어른들 자녀 교육할 때 이 동성애 관련돼서는 반드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잡혀가는 하나는 있더라도 이 동성애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타협하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동기 전도사 둘이 119를 불려가지고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산에 올라가가지고 중턱에다가 텐트를 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핀을 박는데 장수말벌 아시죠? 한 엄지손가락만 왔습니다. 한 마리가. 그게 탁하니 올라와가지고 머리를 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행 받고 막 안정을 찾고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역자 전도사 둘이 그렇게 됐으니까 젊은 혈기에, 그때 25이었네요. 젊은 혈기에 이거 안 되겠다, 가서 벌을 다 퇴치하자. 그래서 둘이 올라가가지고 봤더니 소리가요,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소리가 납니다. 웅 소리. 무서워가지고 근처를 못 가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같이 가보자. 가가지고 그냥 올라갔는데 용기도 대단하지, 돌을 엄청 큰 거를 들어가지고 그 입구를 틀어 막은 겁니다. 막았더니 다른 쪽 입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1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서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움직이면 쏘니까 제가 그때 느끼기로 한 15마리 정도가 그냥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돌아갔는데 저는 더 이상 못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또 두 분이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구경하려고 막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삽으로 파고 있고, 한 사람은 무릎 쏘이고 한 사람은 팔 쏘이고 막 휘두르고 있고 막 불로 토치로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가지고 막 돕고 있는데 여왕벌이에요. 여왕벌이. 보통 장수말벌은 엄지손가락, 성인 엄지손가락만 한데 여왕벌은 거기에 마디가 한 마디 더 있어가지고 한 손가락 길이만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벌집에는 여왕벌만 죽이면 된다면, 여왕벌만 죽이면은 일단은 1차 성공. 근데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막 덤비고 막 쏘이고 막 다치고 어떻게 해서든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뿌리를 뽑으려면은 아예 여왕벌을 빼가지고 여왕벌을 죽이고 나머지를 선멸해야 되는 겁니다. 여왕벌 놔두고선 하다 보면은 그거 못합니다. 얼마나 센지 그냥 죽습니다. 사람들 잘못 쓰이면. 성묘하다가 죽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자리 잡은 거 끌어내가지고 완전히 싹 다 뿌리째 뽑아가지고 끌어내지 않고 그 외적인 것만 가지고선 아이고 하다 보면 자기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믿음이 대단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셔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주십니까? 우리의 믿음 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알면은 늘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뿌리, 죄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그걸 빼내려고 애를 써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문 두들기는 사람들한테 당장 너희들 다 죽기 싫으면 물러나가라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형제들,
이들이 왜 형제들입니까? 이들이 왜 형제들입니까? 악한 종들이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형제님들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문을 탁 살짝 열어놓고 다 열면 밀고 들어오니까 싹 하고 문 뒤로 서가지고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두 딸이 있는데요, 내가 그 두 딸을 드릴 테니까 당신들 눈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못하도록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겁니까?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주적이 주적.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인데, 그 죄를 조금이나마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유혹할, 요셉이 음란죄를 저지르려고 달려오는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집어던진 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죄라는 것은 타협하고 양보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마귀의 능력 안에 다 우리의 능력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이겨. 믿음으로, 그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지금 제가 이 소돔 성에 왔는데 아브라함 이 삼촌의 그 믿음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기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자신의 믿음 약함을 보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믿음 굳게 하면 하나님 말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싸우고 들어오면 싸우고, 장수가 피 흘리기까지 그냥 전쟁터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 바치는 것처럼 마귀를 피하거나 대적을 양보해가지고 아이고 괜찮겠지,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괜찮겠지, 술에 유혹이 들어오고 음란에 유혹이 들어오고 무슨 유혹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죄로 영적 눈이 멀면 육신의 눈까지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빨리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자가 들어와가지고 거류하면서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고 너를 상관하겠다, 그겁니다.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가지고 문을 부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팍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 남녀노소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이게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한쪽 눈이 좀 이상이 있는 그 사람들을 모여 사는 사람들의 그 나라에 가면은, 두 눈 멀쩡한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지금 롯이 지금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롯이 비정상처럼 보이는 그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정상적인 말씀을 전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무식한 이야기 같고 21세기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 역사책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인가,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소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달려드는데 그 천사가 눈을 멀게 해버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눈을 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지르면서 내 눈 안 보입니다, 내 눈 안 보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문 찾고 있습니다. 문 찾고. 이들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새로운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상관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상관하는 게, 죄 짓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영적인 눈이 멀면은 육적인 눈까지 멀어버려서 지혜 있는 것도 없어지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저 문을 찾아가지고 저들을 끌어내가지고 저들에게 상관하면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게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같습니까?
미국 땅과 캐나다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 저번에 봤더니 이 킨더 애들 교육시키는데 이 뿌리, 빨간 뿌리 이렇게 달리고 빨간 분장한, 마기 분장한 이 트랜스젠더 남자죠. 그 사람이 거기에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동화책 내용이 다 트랜스젠더의 이 몸을 가진 주인공들이 나와가지고 그 동화의 내용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갓 4살, 5살 된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그런 애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자라면 트랜스젠더를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당연한 거다. 나도 그 트랜스젠더 좀 되고 싶다. 그럼 나는 남자인데 아니야, 난 여자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까?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더 심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금 건전하게 사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 무수한 일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되고 더 어두운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눈과 육신의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 남아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남겨주셨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처럼 조금 남겨주신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조금 남겨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죄와 싸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약한 일이 과연 과거의 일이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롯과 같이 좋은 곳에 익숙해져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안주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어떻게 대단하고 위험한 심판인지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희망을 주시고 조금 남겨주셔서 그 남겨주신 그 롯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종 동성애와 마약과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죄와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